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 이 시간 거룩하고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부족하고 어눌하고 연약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의 신비에 주의 귀한 말씀을 새겨주시어서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변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샬롬. 앞뒤로 좌우로 자 인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예. 자, 지난 한 주간 월요일서 목요일까지 우리가 복음통일 컨퍼런스 참여를 했습니다. 예. 우리 김동주 집사님 하루 참여해 보니까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4일 동안 그렇게 딱 채웠어요. 근데 잠깐 있었지만 얻는 게 많았죠. 배우는 게 많았어. 예. 정말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냥 멍하니 그냥 내 복만 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아니야. 이 시대에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잡고 가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 어떤 그 삶의 가치관, 그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 12절로 22절 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이 무엇일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세상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많습니까? 경외하지 않는 자가 많습니까? 않는 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도 경외하지 않아야 되겠네. 여러분들은 왜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응?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어때요? 잘 들어 못 들어? 잘 못 들어. 믿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더 복되고 더 정말 운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겁니까? 응? 우리가 복되고 운이 좋은 거지. 천만다행이라는 말 있죠? 천만다행.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과 똑같이 멸망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어둡고 칙칙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세상의 것들은 좀 즐거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할 것 같다고 쫓아가 보면 어때요? 결국은 실망하게 돼. 자꾸 실망하게 돼. 그러다가 결국은 방황 끝에 영원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점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 삶의 모양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재혁이가 경찰 간부 후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또 그걸 달성했다 할지라도, 이번에도 보니까 군산 제1고 뭐 누가 총경됐더만, 총경 플래카드 막 붙여놨더라고. 몇 회 졸업생 총경 됐다고. 총경이면 이 경찰서장이거든요. 군산 경찰서장급이야. 무궁화 4개. 총경만 돼도 그렇게 막 플래카드 붙이고 난리야.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이 있겠죠. 그런 걸 다 성취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지향점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아니라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허탈하게 만든다. 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혜택을 주시는가? 어떠한 유익을 누리게 해주시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축복이 있어, 축복. 그 뭐냐면 12절에 보면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택해야 되는 길, 선택해서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계획을 이것도 세워보고 저것도 세워보고 또 살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선택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선택이잖아요. 오늘 교회를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하는 거죠.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갈 것인가, 가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화장실 먼저 갈 것인가, 밥부터 해놓을 것인가, 다 선택이에요, 선택. 약부터 먹어야 되나, 밥부터, 뭐부터 먹어야 돼요? 약부터 먹어야지. 근데 너무 아프면 또 약부터 먹기도 해. 그죠?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막. 그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잡고 갈 것인가. 저도 옛날에 젊을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가져본 직업이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근데 마지막에 도저히 뭐 해볼 게 없더라고. 별 의미를 못 느끼는 거야. 재미도 없고 돈 버는 것이 나로서는 이상하게 더 할 일이 못 되는 것 같아.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자, 가장이 직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굶어. 그죠? 가족이 불행해지는 거야. 가장 적이 없어. 자격이 없지.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서? 없는 게 낫지, 없는 게. 없는 게 나서. 그래서 내가 없어지려고 그랬어, 내가.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못 알아듣는 독일어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말투도 막 고상하고 이상하게 막 어색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용무거 막 갑자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깜짝 놀라지. 그럼 거부감 느껴. 하나님은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성향과 내가 쓰는 말투, 내가 쓰는 용어, 이런 것들이 친숙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딱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신 줄 아세요? 이런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 소리로 들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어. 생각이 딱 떠올라. 뭐라 하냐면, 너 안 해본 거 있지 않느냐. 딱 그런 거야. 내가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지, 이게. 안 해본 거 있지 않느냐. 예? 뭡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나 혼자 지어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오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물은 거야. 뭡니까? 신학이다, 신학. 한 번 한 게 아니고 두 번 말씀을. 신학이다, 신학. 잘 못 알아들은 게 내가. 왜냐하면 30대부터 계속 신학을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감동이 왔는데 거부했거든, 내가. 신학, 목사 되면 재미없잖아, 솔직히. 그래, 안 그래, 김동주 집사님? 응? 세상에 나가서 신나게 못 놀잖아. 재미없다고. 이게 젊은 날에 나도 그게 싫더라고. 그냥 목사님은 너무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재미가 없어. 메마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즐거움도 좀 누리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계속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심정, 내 성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학이다, 신학!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그 딱 순간,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장으로서의 도대체 내가 역할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신학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으로 쓰려고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신학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죽지 말고 너는 이 일을 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의 모든 직업들을 찾아서 일을 해봤을 때는 절망이 느껴지고 실망이 되고 모든 것이 그냥 싫었는데 신학을 시작하고 나니까 물론 신학도 쉽진 않아요. 목회의 길도 쉬운 길이 아니에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소망을 주셔요. 세상 일 할 때는 소망이 없었어. 소망이.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지. 그죠? 자살을 왜 해요,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죽는 거야. 그죠? 더 이상 우리에게는 꿈도 없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살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니까 소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힘든 일을 딱 겪고 막 엎어졌다가도 슬슬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다윗은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택할 길,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가야 될 길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하고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된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혼이 평안히 산대. 영혼이.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돼. 땅을 상속하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가난병이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된다는 거예요. 자손 만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평안하고. 자, 내가 재산이 막 100억대가 있는데 맨날 강도한테 쫓기고 살아. 그러면 그 행복합니까? 옛날에 들어보니까 익산에서도 그 10억 정도 돈이 이제 모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그렇게 벌잖아. 그럼 반드시 전화가 띠리링 들어온대요.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그래갖고 전화 왔고 이런데 같이 좀 나눠 먹자. 딱 근데 누가 긁었어? 누가 긁었어요? 한번 맞춰봐요. 그렇지. 야, 김동규 수사님 당해봤구만. 걔들은 막 사람 죽이잖아, 그냥. 그리고 자녀들 전부 다, 그 정보 입수해가지고요, 얘 너 곱게 키울래? 야가 여기 학교 다니더만, 몇 학년 몇 반이더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요?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납치를 하든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나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나는 줘야요. 살으려면. 그렇게 약하게 사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가 많으면 그만큼 뭐예요? 위험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심, 그 사람 그런 전화 받고 나면 근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러니까 고대 광실 크고 막 그 어리어리한 집들에는 다 이 그 도둑을 막는 이런 그 장치들이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지. CCTV도 많고 막 개도 막 진돗개 막 이런 거 막 세파트 이런 거 막 큰 개들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경비원까지 두고 문도 막 크게 만들어갖고 다 막 잠금 장치 잘해서 다 철저하게 닫고 그러잖아요. 예. 왜 그래요? 지켜야 되니까. 그만큼 뭘 가진 게 많으면 지킬 게 많은 거예요. 그만큼 또 근심도 많고 신경 쓸 게 많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이다 그 말입니다. 뭐 가난뱅이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지든지 안 가지든지 중요한 것은 내 영혼, 내 마음, 내 심령이 평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함.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평안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해요. 저는요 통장에 빵원 될 때가 가끔 많아요. 통장에 항상 이렇게 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빵원 딱. 뭐 결제되고 어쩌고 하면 돈이 모자라갖고 막 전화 와. 결제가 안 됐습니다. 막 이러고. 막 빚독촉을 받는 거지. 그럼 사람이 근심이 쌓여야 정상이에요. 웃으면서 살아야 정상이에요. 근심이 쌓여야 정상이죠. 근데 제가 근심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들? 도대체가 여유 만만하죠? 그래서 어디서 돈이 뚝뚝 떨어지는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 늘 그냥 결제해야 되니까 카드를 쓰니까 카드를 쓸 때는 돈 안 주니까 좋지 툭툭 쓰는데 나중에 결제를 하면 그게 불어가지고 나중에 막 한도 초과해갖고 또 되지도 않고 이런 형편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영혼의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형편이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 믿음. 네. 망해도 내가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망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생각해봐요. 회사를 다니면 회사가 망하면 사장이 망해, 직원이 망해. 사장이 망하는 거지. 직원은 딴 데로 가면 되지 뭐. 그죠? 같이 망하는데 월급만 받던 사람은 이 회사 망하면 딴 회사 가면 되잖아. 뭐 안 돼. 근데 그 사장은 어때? 그걸 다 책임져야지 이제. 예? 자기가 빌리고 한 돈들 대출받은 이런 거 다 책임져야 하잖아 사장이. 근데 직원은 어때요? 직원은 그냥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 알아보면 되는 거지 뭐. 응? 그러니까 그 직원의 삶을 일단 사장이 그 회사를 잘 유지하는 동안에는 직원의 삶을 누가 책임져? 사장이 책임져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큼의 것을 가지고 충분한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형편이 좀 어렵고 이렇게 좀 결제가 안 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그럼 하나님 해결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는 것이지. 그게 믿음이야 믿음.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있는 것이 그 현재 보이지 않는 것에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실상.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지만 근데 그렇게 믿고 지나가다 보면 시간이 되면요 다 또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월세도 내고 차 운행하고 하면서 그냥 왔지. 예? 뭐 우리 교회차가 차압당하고 그런 일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저거 할부 계속 못 내면 그냥
뭐야 그 캐피탈 회사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응? 거기서 저걸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응? 그런 일이 없이 형통하게 쭉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걸 내 힘으로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짜증이 나서 못 살지. 신경질 나서. 생각해봐요. 내가 사지육신 멀쩡한데 이거 진짜 몇 푼 되도 않는 거 가지고 자꾸 신경 쓰고 맨날 톡촉받고 사는 게 그 기분 좋겠어요? 나가서 진짜 돈 벌어버리면 그까짓 거 탁 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목사로 딱 세워놓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할 때 주인은 누구요?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유산이 별로 없어, 재산이 없으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맡길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려고 하면 불안해지지만 맡기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평안한 거예요. 자손들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 부모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바르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면 아이들이 못되져요? 부모님이 너무 착하니까 나는 기분 나쁘게 살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문제아들 보면은 뭐가 문제가 커요? 가정적인 문제가 제일 커. 응? 가정에서 화합이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제대로 된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아이들이 삐딱해지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그렇게 잘못 어긋난 아이들이 성공합니까? 잘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 그 평안함이 어디로 전달돼요? 아이들한테, 가족들한테 전달이 되죠. 그럼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 평안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평안한 가정이 되면요, 그 안에서 많은 생산적인 경제 활동도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갈 때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거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거지. 예. 지금 우리 재혁이도 예인이도 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응? 자, 이 땅을 상속한다 자손들이,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인데 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딱 정신적으로 깨달은 거죠. 아르바이트를 강제로 시킬 수 있어요? 저 아이들이 하기 싫다고 하는데 어거지로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지. 아이들이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도 땅을 상속하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신앙의 터전 위에서 세상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위치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기도 못했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이제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내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아쉬운 게 많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으로 그의 언약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자,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친하게 지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비밀을, 내가 가진 인생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어? 친해지면 얘기를 하죠. 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으로 그들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또 그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뜻을 숨기시지 않고 밝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폭포가 어려울 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오. 한 가족과 같이 특별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갖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나와 가까우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 아주 친밀해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또 생기는 거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느끼게 되니까. 자, 15절로 22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곤궁한 사정을 솔직히 아뢰면서 자신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 봅시다.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그물에 내 발이 걸렸으면 내가 자유로워요, 기뻐요? 고통스럽지.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신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올가미들 다 벗겨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외롭고 괴로운 나를 돌아보사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자, 우리가 겪는 괴로움, 고난, 어려움들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온갖 충성 다 헌신했는데 나쁜 일이 생겼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특별한 그 과정을 또 하나님이 진행시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겪고 있는 불행과 곤란함, 어려움, 상처들은 내 죄의 결과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면 알아, 돌아보면. 제가 옛날에 좀 방황할 때는요, 그래도 모태신앙이나 신앙은 있어가지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기도가 나오더라고. 회개 기도. 왜냐면 맨날 죄만 짓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배가 막 엄청 아플 때도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 응? 요즘은 제가 배가 많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안 아파요. 그건 맞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전에 죄 짓고 다닐 때는 배가 많이 아팠는데, 뭐 수술한 것도 아닌데 지금은 안 아파요. 응? 밥맛도 좋고, 건강도 좋아져. 왜 그래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그런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절제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내 모든 원수에게서 이스라엘을 성령하여 주소서 하는 이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속량해달라. 자,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주고 데려온다는 뜻입니다. 값을 주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죄 문제는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죄의 대가를 치르면 내가 살아 죽어. 내가 죽지. 죄의 대가를 치르면 죽지. 말을 똑바로 알아들어야지. 예, 죽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는 죽어. 살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벌을 받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감사한 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분을 구주라고,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내가 지금 사형수가 됐어. 근데 어떤 사람이 대신 사형을 받는데 그럼 나는 풀려졌어. 그래서 내가 사형수라 사형받으러 가야 되는데 나는 풀어주는 거야. 왜 나를 풀어줍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이 대신 죽는데 그럼 그 사람이 기분 나빠. 감사해. 나 대신 죽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 미워?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그죠? 그 가족들이 있으면 정말 어떻게든 은혜를 갚아야지 평생 동안. 예? 예수님.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셨어요? 천국으로 가게.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셨다고. 자, 이런 은혜를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요. 늘 감사하고 늘 정말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어. 예? 이런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것은 배운 망덕도 진짜 맨 만배의 배운 망덕이지. 그죠? 자, 죄는 미워하시되 택한 백성은 지극히 사랑하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해가지고 다 쓸어 넣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2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뒤로 딱 숨어버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지. 어린아이들이 무서운 강아지가 막 이렇게 엉엉거리고 쫓아오면 엄마 뒤로 숨어. 엄마 앞으로 뛰어나가. 뒤로 숨지. 왜 숨어? 엄마 믿어? 못 믿어? 엄마를 믿으니까 뒤로 숨는 거죠. 에?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뒤로 싹 숨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자신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에 의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자, 20절부터 21절 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나는 주님을 바라볼 뿐이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정직하셔. 성실하신 것은 뭐예요? 했다 안 했다 했다 그게 아니라 꾸준히 변함없이 해주신다는 거죠. 성실하게. 그 성실하심과 정직하심. 거짓되지 않으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정직한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어? 거짓말쟁이 말을 믿을 수 있어? 정직한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정직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예?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개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또 여기 우리 시민 공동체, 또 나라,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속량해 주실 것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는데 나머지는 다 타락했어. 그럼 그 성읍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찾았어, 하나님이. 의인 10명, 하나님 잘 믿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나머지 수만 명을 다 살려주겠다라고 했어. 근데 10명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으니까 그냥 다 그 유황의 비를 내려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응? 자,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손은 어떻게 해줘요? 땅을 상속하게 해주시고 그 나름의 삶의 길을 다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이 땅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93장 찬송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완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완평함과 기쁨 전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권고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내가